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병에 걸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절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병에 맞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려도 난 나을 수 있네 라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거나 마음에 또한 즐거움, 기쁨을 갖게 되죠. 문제는 병에 걸렸으나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절망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전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치료제가 없는 상태, 그래서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한 상태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타고난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이 죄성에 이끌려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지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훗날은 인정받았으나 그 안에도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과 살인, 교사까지 행하는 3종 세트의 죄를 범하였죠. 이로써 다윗은 10계명에서 말하는 10가지 계명 중 거의 6가지나 되는 6가지에 해당할 만한 죄를 범한 것이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다윗의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6가지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으니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11장과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12장 사이에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는 1장 사이이지만 적어도 1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자 11장 5절을 보시면 밧세바가 다윗에게 임신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나 당신 때문에 임신했어요 라는 것이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장 15절에 와서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십니다. 따라서 11장과 12장 사이에는 1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냥 11장과 12장이구나 그게 아니라 1년이라는 공백기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12장으로 지금 넘어오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어떠한 말씀도 그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 보니까 자신의 죄가 덮여졌구나, 자신의 죄가 사라졌구나 라는 생각 속에 빠져서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어 온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정말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즉시 징계하지 않으시고 거의 1년이 가까이 침묵하고 계셨다가 비로소 때가 되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1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것일까? 왜 참고 계셨던 것일까? 다윗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다윗의 죄를 좀 용납해 주고자 하셨던 것일까?
물론 이 둘 다 아니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던 것은 다윗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깨닫지를 못하고 그 죄에 대한 열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밧세바가 임신하여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이를 낳고 또 다른 죄를 지으며 그렇게 죄 중에 머물다가 결국 사울처럼 영원히 멸망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포기할 수 없기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냄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고자 하신 것이 바로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용납해 주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구나, 그것도 아니죠. 또 하나, 우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너는 구제불능이 안 되겠어 라면서 내버려 두는 것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에는 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일까? 다윗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일까? 아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기는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일까? 그것은요, 다윗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을 다르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죄를 짓고도 양심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며 나는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양심이 마비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요즘 자주 쓰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냐면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좋은 거, 남이 하면 불륜이 내로남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내로남불이에요. 양심이 마비된 자들, 아니 내가 하면 로맨스잖아, 아니 내가 했는데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돈을 아끼면 나는 근본절약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알뜰하게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에게 관대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아끼면 야, 저 사람 진짜 인색하다, 돈 쓸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내가 화를 내면 거룩한 분노야, 이건 의의 분노야, 이건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화를 내면 저 사람은 사랑도 없네, 자비롭지도 않네, 용서도 모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로남불이에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관대했습니다. 아니 다 덮어졌어, 나는 그럴 왕이잖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자신과 사람들을 속여가며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자,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1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인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 그동안
그동안 잘 지내왔지? 이제는 내가 못 견디겠다.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그 마음이 무뎌져 가고 있어요. 또 무슨 죄를 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를 용인해 주지 않는 거죠. 만약 다윗을 그냥 놔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로 인해 다윗이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고 싶어도 그 죄로 물들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고자 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더 부강케 하고자 이제는 다윗의 죄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와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죠. 변화와 회복, 너무나도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변화와 회복의 시작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회복과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이 세상을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민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가와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고 다시 그들이 변화되어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 살고 있었을 그때에 모세를 찾아가 그를 변화시키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서 나를 죽여달라고 로덴나무 아래서 자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 음식을 주면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역시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두려움에 빠져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찾아가 손을 내밀고 위로하며 회복을 주신 분 역시 주님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나의 죄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고자 그를 변화시키고자 하나님 편에서 먼저 다윗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삶의 무게로 인해서 주저앉고 있을 때, 소망을 뭔가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때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자, 그때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자,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까?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손을 붙잡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양심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당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떠든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죠. 네가 뭔데 이 이스라엘 왕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 하면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되레 선지자가 공격을 당할 수 있죠.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한 가지의 비유를 통해 다윗의 범한 죄를 밝혀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비유는 간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었고 가난한 자에게는 작은 새끼 양 한 마리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양 한 마리를 굉장히 아끼면서 정말 가족처럼 그 양을 키웠던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행인이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그 행인을 맞이하며 음식을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잡기에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이 행인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단의 이야기가 끝나자 다윗이 어떡하지 아십니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 4배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율법에 따라서 4배로 갚을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봐서는 다윗의 양심이 아주 마비되어 있지는 않다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다윗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잖아요. 6절에 4배로 갚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데 그 법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한 채 지금 분노를 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봐야 되는데 그렇진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한 채 거룩한 분노를 지금 표출한 게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셨죠. 어떤 얘기냐면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웃이 범한 허물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왜 정작 너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낱낱이 살피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회개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메스, 그럴 수 있잖아. 아니, 내가 그랬는데 너 왜 그랬어?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겁니다. 다른 형제의 티를 보지 마세요. 다른 형제의 티가 있으면요, 그 티를 보면서 내 안에도 저런 게 있겠지?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 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5절에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다윗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죠. 안 되겠다. 무슨 비유를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부자예요. 가난한 자를 빼앗는 부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윗을 향해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들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나단이 다윗의 그 잘못을 반드시 낱낱이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축복해 주셔야
주셨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울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마지막으로,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저 지방에 살고 있던 어떠한 한낱 촌뜨기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했느니까 벌써 잊었느냐? 그러면서 심지어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하지. 내가 더 주고자 했을 텐데, 더 주었을 텐데 왜 그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너에게 줄 수 있는데 왜 그랬니? 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요, 악을 행하지 마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악을 행하며 내게 필요한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다윗이 더 요구한다면 얼마든지 주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도 모른 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만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9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9절을 보십시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업신여겼다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업신여기다 무슨 뜻일까? 거기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김. 이게 업신여기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너는 나의 말을 업신여겼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의 교만한 마음, 너의 정욕으로, 너의 욕망으로 나를 하찮게 여겼구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설마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자 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의 욕망에 이끌려서 그렇게 죄를 범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셨느냐? 나를 하찮게 본 것, 나를 멸시한 것으로 하나님은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내가 나를 업신여겼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깔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데 내 정욕에 이끌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한다?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살아남아요. 저도 죽어요. 아무도 못 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줬지만 그런 다윗도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심판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성경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 10절 잘 보세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칼이라는 건 무서운 도구잖아요. 배신, 죽음, 폭력, 다윗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10절에 또 뭔지 아세요? 영원토록이라는 단어죠. 영원토록. 축복이 영원토록 임해도 모자를 판에 칼이 영원토록 임한다. 배신과 죽음과 폭력이 우리 집안에 영원토록 임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밧세바와 가늠에서 나온 아이 얼마 안 있다 죽습니다. 다윗의 딸 다말이 그의 오빠였던 암놈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강간을 한 암놈을 다윗의 장자였던 압살롬이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요. 역적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돼요. 결국 그런 압살롬 결국 누군가의 칼에 죽습니다. 솔로몬 왕 위에 오르다가 그의 형제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품고 그 왕위를 도전하다가 죽습니다. 폭력과 배신과 죽음이 난무한 것이 다윗의 집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건 되겠지. 이건 용납하시겠지. 이건 이해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 이해 안 하세요. 죄를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을 없인 여기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없인 여기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그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라니까요. 우리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이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자녀가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저를 업신여겨요. 아버지가 뭔데? 아버지가 뭐 내 인생에 뭘 해주겠다고 내 인생에 간섭하면 내가 뭐 이렇게 전화를 합니까? 나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부모로서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잘못을 저는 분명 지적할 겁니다. 분명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줄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는요,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얘기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징계받는 거 고통스럽죠. 왜 편하겠습니까? 고난과 징계가 왜 불편하죠? 그런데요,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도 아무 일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징계가 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제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올려드립니다.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조롱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시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값을 치운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아니하려니와.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큰 죄라고 더 크게, 작은 죄라고 용서하시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크고 작은 죄를 인간은 살아가면서 분명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반드시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다윗처럼 매달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자, 보십시오. 생각입니다. 행동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까지도 버리라는 거예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회복의 의지를, 변화의 의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지. 그리고 또 잘못을 범합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것은 잘못했고 회개했으면 변화되어 새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오늘 12절에서 들었습니다. 12장에서 들었습니다. 그 12장에서 듣고 난 후에 기록한 시편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로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는지, 얼마나 회복하고 얼마나 변화되고 싶었는지 그 다윗의 의지가 담겨진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이, 거기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침상을 그의 눈물로 적시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다윗의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다윗처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삶과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가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주고 나의 신앙을 깨트려주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어서 그를 부르시고자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너그럽거나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되고 축복받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분명 하나님 들으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삶에 어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있으면 그 축복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뿐이지만 그 축복을 받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의 결과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나로부터 새로운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그 전달된 그 말씀과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